이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와 만난 자와 만나지 않는 자가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배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할 뿐이에요. 그분을 내가 정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그분이 주시는 많은 복들, 정말로 좋은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시고 정말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아비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바를 정말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순종의 복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들어가나 나가나 네가 복을 받으리라.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자녀나 종이나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가 복을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다 받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다 왔죠. 아둘람 굴에 다 이렇게 모여서 있었는데 그 인원이 400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모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이 마음을 향한 그런 어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한 회복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남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모여있는 사람이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도망자 신세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갈 것을 말씀을 전하고 다윗이 그 유다 땅이 죽음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땅 헤레 수풀로 들어간 것까지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다윗과 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브아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브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것은요, 높은 건의의 자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앉아서 높은 건의를 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래요? 손에는 단창을 들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손에는 단창을 들고 영생하는 나무인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주변에 다윗의 신하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건의를 가지고 권력의 그 어떤 중심에서 힘과 부를 자랑하는 자들이 함께 그들의 신하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막강한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막강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사울에게는 건세와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낮은 곳에서 숨어 다녀야 했고 그의 주변에는 실패하고 정말로 무너진 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사울은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월등한 자리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다윗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울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사울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도망자 신세에 정말로 주변에는 전부 다 무너지고 실패한 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삶은 싫어합니다. 사울 옆에는 뭐라 그래요? 건세와 부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울 곁에 차지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실패하고 무너진, 세상으로 바라볼 때 보잘것없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이 사울의 삶은 우리가 동경하고 부러워하지만 다윗의 삶은 굉장히 우리가 싫어하죠. 근데 이 긴 사울과 다윗의 갈등과 싸움은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맺습니다. 사울은 사망과 저주로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그 형벌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다윗은 생명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누구와 가까웠고 누구와 동행했으며 누구의 말을 귀담고 듣고 따랐는지를 살펴보면 이 결과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그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할 땐 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정말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자, 7절 8절 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은요, 자기의 아들도 못 믿어요. 자기의 아들도 못 믿는데 자신의 신하들은 믿겠나요? 사울은 정말로 아무도 믿는 자가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은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아세요? 사사기 시대에 레위인 첩 사건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큰 악을 행했습니다. 베냐민 그 지역에 이 레위인이 본인의 첩과 그 베냐민 지파의 마을에 들어왔는데 남자들이 그 레위인과 상간을 하자고 그 집에 쳐들어왔죠. 근데 레위인이 그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돼요? 그 첩이 문 앞에 와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렇다. 그들의 악행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알리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요구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를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이 돼요. 결국 누구만 남냐면 장정 600명만 남는 상태로 전부 다 멸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해요.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은요, 자신이 왕으로서 점점 다윗이 만만이고 자기가 천천히잖아요. 점점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에 자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떤 요직,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어떤 지파에게 그 사람을 앉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직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골라서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과 이 백부장 자리를 하나라도 너희에게 줄 것 같으냐? 나니까 너희에게 주는 거야. 다윗이 왕이 되면 어림없는 소리야. 나니까 너희들을 챙기고 베냐민 지파 너희들을 챙기고 내가 천부장과 백부장의 자리도 주고 너희에게 이렇게 요직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라고 지금 생색을 내고 있고,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 대한 적대 감정을 그 신하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극심한 피해 의식이 있었죠. 다들 공모해서 정말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피해 의식이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잘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따돌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굉장히 피해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철저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고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따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내 안에 그 피해 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맨날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무슨 말만 하면 단창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곁에 있는 신하들이 제대로 사울에게 정말로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충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액 같은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9절 10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은 에돔 사람 도액과 함께합니다. 도액은 놉 땅에서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보고 들었어요. 자, 다윗이 도망을 칠 때 놉 땅에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히멜렉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결국 뭐예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처지인데 자기가 그런 어떤 도망자 처지라는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급히 나오느라고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무기도 못 갖고 나왔으니까 나에게 달라. 마치 왕의 어떤 명령, 급한 명령에 의해서 자신이 그렇게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아히멜렉에게 결국 성전의 떡인 진설병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도 무기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결국 아히멜렉이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는데 도액은 그 이야기는 쏙 빼고 사울이 좋아할 얘기만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어땠겠어요? 아이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마을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왕궁으로 소환을 합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 왕이 도액의 말을 듣고 아히멜렉을 소환하는데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해서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히멜렉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줄을 이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엄청나게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충실한 자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말고 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내가 아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아히멜렉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분노하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사울이 명령하고 그들이 사울의 신하여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죄도 없는 억울하게 이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로자인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인 것이에요. 자, 사울의 신하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사울이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의 신하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에돔 사람 도액에게 네가 죽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8절 19절 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사울 왕이 도액에게 제사장들 다 죽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도액은요 전혀 꺼리낌 없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성읍에 사는 모든 남녀와 제사장의 가족, 부인과 자녀와 그리고 심지어 그 높당의 제사장 성읍에 사는 모든 가축까지 다 학살을 합니다. 소와 나귀와 양도 다 죽였대요. 생명 있는 숨쉬는 모든 자들을 다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왜 도액이 이랬을까요? 도액의 삶의 목적은요, 오직 자신의 출세와 성공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걸림돌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방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었죠.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신경 써야 할 존재가 아닌 거죠. 그는 하나님께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사울이 명령해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칼로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죽이지 못했는데 이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렇게 다 칼로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고 그리고 도액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결론은 결국 모든 것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모든 게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됩니다. 자,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지금 볼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다 빼앗겼어요. 정말로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근데 그는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소유했고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정은 다윗은 너무 처참해요. 도망자 신세고 지금 발을 뻗고 편히 잘 곳도 없어요. 어떻게 사나 저 인생, 저 낙심되고 절망돼서 저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는 누구도 다윗처럼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 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로 소유하고 누렸고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앞으로 무기도 없었고 양식도 없었고 강야로 굴러 숲으로 앞으로 더 도망 다녀야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삶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그를 통해서 드러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1000명의 사람들, 400명 장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부녀자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사망과 저주에서 실패해서 낙심해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다윗과 함께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의 요직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복된 복의 자리에, 통로의 자리에 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떤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론은 극과 극이에요. 우리가 보기는 사울이 끊임없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 것 같지만 사울 왕은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마지막은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마지막은 생명과 구원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축복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 결과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충만히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20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봅니다.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 노브의 성읍에 있는 모든 제사장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심지어 다 전멸을 시켰잖아요. 근데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했대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아달이라고 합니다. 그가 도망해서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가 그때 갔을 때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은 걸 봤다. 근데 그 사람이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 결국 도액 놈을 쳐서 드디어 이런 일을 벌였구나 하면서 분노할 것 같았는데 다윗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렇게. 너희 모든 사람 죽인 것이 사울 그놈이 죽였다고 사울 탓이다. 도액 탓이다라고 분노하고 흥분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나의 탓이라고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무슨 탓이에요? 다윗이 아무것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사울이 죽였고 도액이 죽였지 다윗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아비아달에게 그것이 나의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온 아비아달에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다윗보다 크신 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고운 모양도 볼만한 풍채도 아름답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사망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땅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고 침뱉었으며 모욕했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들조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머리 누울 곳이 없었어요.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12제자, 그분을 따르던 12제자들,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이 11제자도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다 도망을 갔죠. 그분의 옆에는 늘 약한 자, 더러운 자, 비참한 자, 고통받는 자들, 창녀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더럽고 비참하고 고통받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영광과 생명으로 그들을 띠띠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 앞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 누구죠?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 7귀신. 예, 창녀가 아니고 7귀신 쫓아낸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보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손가락질 맞고 도저히 가망 없는 자들을 살리셨어요. 다윗의 삶과 이 예수님의 삶은 동일해 보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삶이었고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의 삶과 인생과 예수님의 그 삶, 그 길, 어느 누구도 가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가신 길, 이 다윗의 간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말입니까? 우리의 눈과 귀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몰래 숨겨놓은 에돔 사람 도액, 결국 이게 뭐죠? 세상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보다 크신 분,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아비아달에게 얘기했죠.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하면 생명을 얻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모든 회복과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약함, 실패, 모든 좌절과 절망과 슬픔, 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살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